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는 임은미 선교사이고 미국 이름은 유니스. 여기 나왔죠. 제가 이 설교 다닐 때 이 동영상을 트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에 대한 강조도 될 수 있지만 강사 소개입니다. 여기서 유니스가 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비대면 교회 잘 안 나오시는데 교회 나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어려운 발걸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다른 교회 다니면서 보통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여기 서시면 무엇라고 인사를 하시겠는지요? 제가 대신 예수님 대신 전할 수 있는 인사말 있느냐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근데 보통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교회 오느라고 수고했다. 수고했다. 제가 그 얘기를 어느 교회에서 했더니요. 나중에 이게 문자로 누가 왔는데 자기 정말 오기까지 너무 힘들었다는 거. 남편하고 싸우고 막 그냥 내가 정말 가야 되는가 오늘 가야 되는가 막 그래서 정말로 수고하고 힘쓰고 딱 왔는데 제가 전하는 예수님의 인사말이 얘야 오느라고 수고했다니까는 눈물이 펑펑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오기 힘들었는데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이게 중보 기도 세미나를 부탁받아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사실 이렇게 중보 기도 세미나 그러면은 기도 세미나가 끝날 때 어떠한 결과 열매가 나타나야 되냐면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이전에 했지만 더 해야 되겠다. 정말 해야 되겠다. 기도하기를 잘했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면 제가 기도 세미나를 잘한 거고요. 아니면 뭐 다 아는 건데 뭐 이러면 좀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반응은 여러분이 정말 기도 더 해야 되겠다. 기도하기를 잘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저에게도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보기도 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오면서 우리 김명숙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기도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선교사들 따로 기도하고 뭐 따로 기도하고 한우들 뭐 따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팀이 많이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근데 자랑하셔야 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교회에 기도팀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 된 지 한 28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하죠. 제가 정말 잘한 거 생각하면 선교사 되면서 나가고 한다면 한 1년 됐는가 저기 이제 선교 이제 보고 이제 하러 이제 어디 강단에 섰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선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은 선교지 안 나가도 내가 선교 열심히 할 테니까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나의 그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사역 잘하게 해달라 해보니까 28초밖에 안 되다. 28초.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28초 나에게 투자하시면 내가 나중에 선교사 상 받을 때 뿜빠이 한다. 뿜빠이. 응?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뿜빠이 한다. 그러니까는 투자를 해라. 나의 28초 투자 못 하겠느냐. 매일 해야 된다. 매일. 그러면서 아예 제 가족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요. 어디다가 붙이라 그랬냐면 화장실에 앉아서 눈높이 딱 앞에 그러면 화장실 안 가는 사람 없거든 매일같이 그죠. 그래서 앉아서 딱 눈높이에 있는 사진을 보면 28초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 뭐 딴 거 기도할 거 없다. 성령 충만하면 다 문제 해결되니까 성령 충만 기도해라 했더니 어느 날 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이제 28년째니까 어느 그 대학생 청년인데 나한테 와서 이러더라고. 혹시 선교사님이 임은미 선교사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우리 아버지가요 화장실에다가 선교사님 사진 붙여놓고 맨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맨날 기도했는데요. 선교사님이시군요. 오늘이야 얼굴 본다고. 내가 또 그 말 듣고 얼마 은혜 받았겠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가족. 그러니까 아버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얘들아 기도해라. 선교사님 기도해라. 그래서 2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받은 기도 때문에 건강하고 아직도 선교에 대한 열정 식지 않고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정년퇴직입니다. 제 나이가 내년에 이제 60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이제 반응은 어머 핵동안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60살입니다. 좋아요,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이제 그 나이가 이제 60이 되기까지 이제 전임 사역 뛴 것도 한 33년을 뛰었고요. 목사 안수 받은 지는 제가 뭐 30살에 받았으니까 거의 이제 20 몇 년 됐네요. 이렇게 열심히 이제 주의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정말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본다면 중보 기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중보 기도. 기도를 받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많은 이제 기도 받아서 정말 이렇게 변하고 능력 받고 이제 이러했던 두 케이스, 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예화로 들을 때 제가 두 케이스, 중보 기도의 중요성. 어느 분이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이셨대요. 영국, 내 생각하면 스펄전 목사님 같기도 한데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너무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정말 설교 잘하는 줄 알았대요. 어느 날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에 내가 그분이 설교하는 그 맨 앞자리에 어느 할머니가 앉으셔가지고 고개를 아주 몸을 흔들면서, 할머니들 권사님들 스타일이 있잖아, 그죠? 포스, 기도하는 스타일. 그 기도하는 할머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았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 맨 앞에서 너 설교 잘하라고 매일 기도하는 할머니죠. 그분 때문에 너가 설교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의 힘이구나, 누군가가 기도했구나. 또 그리고 어느 이제 목사님이 당신이 어떻게 목사 되었는가 간증을 하시는데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가면 주일학교 교사님이 권사님이었대. 교회 권사님 할머니였는데 정말로 공과 공부를 못 가르쳤대요. 이렇게 못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과 공부를 읽어 그대로 있는 그 교과서 읽고 그런 다음에 정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분 때문에 교회 안 갈라 그랬대. 정말 재미없어가고 뭐 교회 가면 저렇게 재미없는가.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갖고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니까 돌아가신 영전 장례식에 애들이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장례식에 왜 영전에 평상시 쓰던 가장 귀중한 뭐 그런 거 이제 올려놓잖아요. 그 권사님이 평상시에 읽던 성경책이 영전에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주일학교 학생들 증명사진, 이름, 그리고 그들의 꿈. 매일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신 거, 이 아이들이 오서 한 명 한 명 잊지 않고 매일같이 그거를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된 그 어린아이 그걸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주랴. 그것도 새벽 기도에 매일같이.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사 대신 그 간증을 하시는데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선교사 일을 하면서 중보 기도팀을 키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요즘 또 카톡방이 있으니 카톡방에다가 다 그냥 기도하시는 분을 그야말로 몰아 넣은 거예요. 모조리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야 된다. 지금 그분들이 1000명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1000명 중보기도팀인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안양 제일교회에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한다면 1000명이 다 기도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은 아예 내가 기도 시작해서 그러니까 설교 시작해서 끝나는 그 시간까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기도한다는 이거 설교 스케줄을 한 달 전부터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이 1000명이 오늘은 안양 제일교회에서 기도 세미나가 있구나, 아침 저녁으로 동일하게 1000명이 계속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안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아침 저녁으로 중보기도 세미나로 해서 기도를 했으니 여러분이 다 기도를 받는 은혜 받는 비결이 있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 상상을 초월한 기대 이상의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것을 말씀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육하원칙. 육하원칙은 딴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언제, 누가, 왜, 이렇게 육하원칙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저희들이 이제 기도는 무엇인가를, 먼저 기도는 무엇인가, 너무나 상식적이고 식상적인 답이 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향은 참 좋은 거죠, 그죠? 제가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나오는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 있군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럼 우리들의 기도가 뭐냐면 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이 된다는 것인데,
누가 이 향을 가장 많이 지필 것인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우 나 상급 필요 없어, 구원받은 게 어딘데 무슨 상까지 감히 바래, 이렇게 겸손하게 들려지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적인 답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상 같은 거 바라지도 말고 그냥 신앙생활 해라 이런 말이 없고요.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달려갈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라,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 지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바라는 것이, 상을 기대하는 것이, 상을 위해서 뛰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로 얼마만큼 상을 쌓는가, 향을 쌓는가. 그러면 나는 뭐 직장도 없어, 그 다음에 나는 뭐 중요한 사람 같지도 않아, 뭐 나 어디 부르지도, 애들도 다 커버렸어요. 이제는 뭐 할 일도 없는 것 같아. 할 일이 없긴요. 하늘나라에 상 쌓는 일을 하셔야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상급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기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기도밖에? 뭐가 기도밖에? 여러분, 기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데 난 기도밖에 할 게 없어, 미안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가치, 그걸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은 대화입니다. 기도 자체가 대화인데, 이거 대화를 누구랑 하느냐? 하나님이랑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이냐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친한 사람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꼬마들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데 친한 친구들이에요. 그죠? 학교에서 하루 종일 놀고 이야기하고 집에 와서 또 전화 걸어갖고 엄마가 야, 너는 하루 종일 걔랑 학교에서 얘기하고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니? 이렇게 말하면 얘기하는 거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너 뭐 먹었니? 뭐 밥 먹었냐? 안 먹었다. 왜 안 먹었어? 쓸데없는 이야기. 듣고 있으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공부나 좀 하지. 그러나 그런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죠. 모든 사람 다 열방, 그다음에 구원, 뭐 선교다 다 중요한데 하나님하고 남들이 듣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대화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호흡이라면서요.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호흡은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에는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도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직장도 가야 되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쉬지 않고 있으라는 거죠. 내가 항상 주님하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어느 설거지 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지하철에서도 내가 계속 예수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대화가 이게 기도다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언제 이제 육가원칙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그렇게 차례대로 가야 여러분이 외우기가 쉽습니다. 외우기가. 그래서 제가 육하원칙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첫 번째, when, 언제. 내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방금 떴네요. 저거 설교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합독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when, 이게 뭐가 되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언제 하느냐? 쉬지 않고.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늘 예수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다 보면 아침에 왜 일어나도 왜 8시 28분이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생각 안 나나요? 6시 33분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이럴 때 웃음이 난다는 것은 6장 33절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이 뭔지 알아야 웃음도 나는 건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은요, 뭘 봐도 하나님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주여 할 때 이제 유니스 내 이름을 부르면 쟤 뭐 해줄까 생각이 났다 그랬는데, 이것을 관상이라 그럽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이 말을 관상이 사주팔자 관상이 아니고요. 관상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상황에서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니스 내 이름을 부르니까 어머, 내가 주여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오고 할까? 자동적으로 접목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왜 애들 키우다 보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자식 사랑이라면서요. 자식 키우다 보다 보면 내가 자식에 대한 생각이 이러니 하나님은 얼마만큼 더 그럴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 겁니다. 언제라도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내가 이러한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되는 것을,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도 시간에만 딱 30분 기도하고 교회 왔을 때 딱 10분 기도하고 이러면 항상 기도하라 여기에 어긋납니다. 항상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생각에서 빠져 있는 것, 그 즉슨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나는 항상 거하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where, 어디서 기도를 할 것이냐. 이거는 너무 답이 간단하죠. 모든 곳에서. 제가 우리 애를 키우는데, 제가 애가 9, 그러니까는 아프리카 애들이 9명이고요 제 친딸이 하나 있어요. 10명을 제가 키웠는데 이 아이들, 제가 친딸하고는 이제 같이 막 잠도 자고 이러죠. 친딸한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침대에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앉아서. 그러면 수진이니까, 내 딸이 수진인데, 엄마 뭐해? 그럼 엄마 기도해. 엄마 기도하는 거 맞지? 기도는 있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차 타고 운전하고 할 때도 또 기도합니다.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면 근데 차 타고 운전하고 기도할 때는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그래서 또 딸한테도, 야, 기도는 눈 뜨고도 할 수 있어. 봐, 엄마 눈 뜨고 하잖아. 운전할 때 눈 뜨고. 그다음에 저기 부엌에서 요리할 때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하면서 또 보여줘요. 수진아, 엄마는 요리할 때 기도를 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오늘 손님이 오시잖아. 손님이 오셔서 엄마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좋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남들을 세우고 올려주고 비난하는 말, 그런 말 안 하고 식탁 교제가 아주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튼간에 손님이 오시면은 내 음식을 먹고 그분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엄마는 음식을 딱딱딱딱딱 도마질을 하면서 엄마는 기도를 한다. 너도 다음에 음식 손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음식 만들면서 기도하는 거 알았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침대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침대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는 everywhere, 네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야. 이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요. 그런 다음에 또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그 개신교, 천주교 빼놓고도 많은 종교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불교는 기도 안 하는가? 그분 나름대로 불교, 우리 스님들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재밌는 건데, 스님들이 모여서 기도회 같은 거 이제 막 회의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마칠 때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야. 그래도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어?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어? 나는 그 말 은혜되더라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스님들이 그런 말을 하신다는 거죠. 누군가는 십자가를. 그만큼 우리 모든 종교들은 사실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한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전도했던 분이, 그 남편이 조폭 출신. 제가 그 남편이 조폭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요 집에 가면요 큐티방 갔다 왔다고 두드러 맞는데, 두드러 맞아. 남편한테 두드러 맞고,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경상도 분이신데, 목사님이 막 의자까요 막 이래요. 남편이 막. 그래서 내가 이제 이름이 진경이 엄마. 내가 항상 그분 이름 많이 쓰네. 진경이 엄마, 내 말을 잘 들어. 그 집에 가서 남편이 때리려 그러면 남편의 눈을 딱 보고 속으로 밖으로 하면 정말 죽는다. 속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술중독 막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분이 정말 내가 하라는 대로, 남편이 이제 뭐라 그러니까 막 때리려 그러니까는 눈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막이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푹 쓰러지니 코를 골면서 잠자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목사님이 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간증하는 거야. 그래서 보라고. 그러면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이 막 예수의 이름에 막 능력 있습니다 막 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전도하기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냥 그야말로 씨가 안 맥혀요. 그냥 말을 해도 마음이 기경이 안 된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전도 나가기 전에 미리 무슨 기도하셔야 되냐면 저 사람에게 있는 불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져 나갈지어다. 사람마다 불신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는, 믿게 못하는 그런 나쁜 영들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그 공격을 물리치고 그들의 마음이 기경되어서 내가 하는 복음을 어머 정말 나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말이 나오게 하려면 그들에게는 불신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밟기 기도, 땅밟기가 뭐냐면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단기팀들 가다 보면 그들이 먼저 가서 사역하기 전에 그 땅을 쫙 돌아다닙니다. 밟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여기는 불신의 영 떨어져 나갈지어다. 우리가 내일 전도 나갈 건데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지어다. 그거 하면서 땅밟기 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있는 나쁜 영들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금방 고난주일, 부활주일 하셨는데요. 고난주일 때 우리가 보통 읽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라고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습니다. 군대. 근데 그때 당시에 군대로 가면 4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유다가 적어도 400명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동산 기드온산 골짜기.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그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상상이 필요한데요. 내가 그니라. 그 다음 성경 말씀을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이 그 말을 듣고 이 모든 무리가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래서 다 쓰러졌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감동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무협지를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협지를 읽으면 장풍이 나옵니다. 장풍 팍 이러면 확 쓰러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딱 한마디에 다 쓰러져 버렸어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그니라.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원어로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그니라.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떨면서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놀라운 일인데 성경에 그 내가 그니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성경에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럼 내가 얼마만큼 능력 있는 존재인가? 왜냐하면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나니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의 약함이 예수님의 강함입니다. 그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의 피, 예수님의 이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은, 식당 가서도 저는 식당 가면요 기도 길게 합니다. 집에서는 기도 안 해요. 그냥 밥 먹어요. 뭐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하루 종일 주님의 임재함에는 딱히 뭐 시간 해가지고 뭐 씻기도 안 하는데 밖에 나가면 기도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좀 보라고.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기도 길게 안 하면 내가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는 기도 길게 하면서 주님,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식당 주인 식당 잘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서 기도를 좀 길게 하고 하여튼 눈을 좀 오래 좀 감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눈 뜨고 이제 밥 먹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나갈 때 팁 이런 거 주고, 그다음에 전도용 뭐 마스크 같은 거 그런 거 주고, 그래야지 전도할 때는 갑이 돼야 전도하기가 쉽더라고요. 내가 돈을 좀 써야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기사 그 기사님들 있잖아요. 그 택시 기사님들 이거 돈 많이 줍니다. 잔돈 5만 원 됩니다. 5만 원. 5만 원 적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돈 나오면은 가격은 뭐 13,000원, 뭐 2만 원 나와요. 5만 원 드립니다. 드리면서 이거 그 중간에 꼭 전도를 좀 하죠. 그러고 한 다음에 전도 안 한다는 잔돈 안 줘요. 뭐 나 예수님 믿는지도 모르는데 잔돈 뭐하러 줘요? 안 주는데 전도한 날은 주면서 이래요. 기사님, 제가 오늘 저기 뭐 예수님 얘기 좀 했으니까 교회를 가시게 되면 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거 헌금입니다. 제가 미리 드릴 테니까 헌금 내시면 되고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가신다 그러면 기사님 환청이 드릴 겁니다. 교회 헌금, 교회 헌금, 교회 헌금. 교회를 안 가실 수는 없을 겁니다. 교회 가시면 헌금 내세요 이러면서.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요, 이게 우리들의 그 DNA 자체가 기도, 전도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이 마음속에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 이 사람 예수님 믿게 달라, 예수님 믿게 달라, 마음 열리게 달라. 그래서 어디서 기도하느냐? 아무 데서나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제가 방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합독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다 같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4절 또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하나님이 뭐 구원하는 것도 예정설이 있고 예지설이 있다. 이거 좀 어려운 신학 용어인데요. 예정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 누가 구원받을는지. 그러니 뭐 딱히 뭐하러 기도해주며 뭐하러 전도하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게 돼 있고 지옥 갈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정설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고, 예지설은 뭐냐면 미리 foreknowledge라는 건데 미리 안다는 것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교수인데 수업을 가르쳐요. 어느 학생이 수업에 올는지 안 올는지를 그 사람은 선택하겠지만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선택을 안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예지설이라 하면은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선택을 하나님은 foreknowledge, 예지, 미리 알고 계시다. 이러한 신학적 용어인데요. 즉슨 여러분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 수 있죠. 뭐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때를 만나든지 때를 못 만나든지 전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그러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 어떻게 그걸 알아요? 모를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이 사람이 구원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구원받기는 글렀어. 전도 암만 해도 안 돼. 이것이 내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자세가 아니고, 내 태도는 구원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 시댁의 시어머니가 암만, 우리 시어머니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내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마음은 열어져서 불신의 영 떨어져 나가고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느니 예수님 믿게 될지어다. 그분이 언제 믿게 되는지는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는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나오신 말씀이 너희들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성경 공부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도와주세요. 내 남편 성경 일독하도록 도와주세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받도록 도와주세요. 그 모든 사람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성경 공부해야 되겠죠. 적어도 성경 일독을 하셔야 되고 성경 읽으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너희들의 죄를 또 띄워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아이고, 이거 나을까 안 나을까? 여러분, 낫는 것은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해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세요. 내 기도 때문에 나을 수도 있겠죠. 안 나을 수도 있겠지만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누구 위해서 하는가? 나라의 우리 치리자들, 위정자들, 그분들 정치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위정자들 위해서 욕할 때 좀 많이 있고 뭐 못한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기도했는가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정치하지 않게 해달라고, 잘하게 해달라고, 공평하게 해달라고, 정의롭게 해달라고 나 기도했냐 이거죠. 성경 말씀은 판단하지 말고, 판단할 일은 우리들의 일이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판단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소관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높은 사람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그랬으니까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왜 뭐 국회의원 무슨 그 사무실 이름도 보이고 어떤 현수막에 뭐 누구누구를 찍어주세요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지나가면서 하나님, 뭐 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 자, 이러고 그 다음에 how,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일단, 그죠?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도 있고,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 묵상 기도,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 있는가 하면 이런 기도도 있죠. 우리가 방언 기도, 그 다음에 또 통성 기도, 합심 기도, 그 다음에 또 대적 기도 있습니다. 기도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중보 기도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그 대적 기도가 무엇인가를 많은 성도님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대적 기도는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즉슨 내가 마귀를 대적 안 하면 안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가 있습니다. 어떤 마귀들이 있느냐? 졸음의 마귀. 교회만 오면 졸려, 그죠? 그 새신도 전도해 놓으면 교회 앉혀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그야말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말씀 딱 들어가면 졸아요. 그럼 우리는 뭘 갖고 와야 되느냐? 사탕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사탕 주면서 툭툭 치면서 끼워주고. 이 졸음의 마귀가 있고요, 말씀 못 듣게 하는 마귀가 있고, 그리고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자살의 영, 우울의 영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 아침에 일어났어요? 만사가 귀찮아요. 여러분, 그 만사가 귀찮은 귀차니즘을 뚫고 교회 오신 건데요. 내가 만사가 귀찮다. 그런 다음에 오늘 나는 너무 우울하다. 오늘 나는 죽고 싶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못 박혀서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은요, 내 안에 있는 생각, 어떤 생각이 나의 생각이냐면 예수님이 하는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예수님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는 오늘 우울해.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러면은요, 나는이란 말을 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울할 리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을 느낄 리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방황하고 싶고 방탕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냐? 나냐? No,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도, 영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분별하라입니다. 분별하라.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우울하다, 그 다음에 짜증이 난다, 그 다음에 누가 밉다, 교회 가기 싫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은 내가 이럴 리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런 생각 할 리가 있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또 겸손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직 죽지를 않았어. 내가 죽어야 돼. 주님, 이 혈기 나를 죽여주세요. 아직도 죽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뇨. 성경에 쓰여 있구만. 내가 죽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no longer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미 죽은 나를 믿게 해주세요.
내가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영적 전쟁이 뭐냐면, 지하철에 이렇게 서 있는데 빵 지하철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확 뛰어내려 죽어버릴까? 옥상 올라갔는데 확 내가 때려서 죽어버릴까? 내가 죽으면 다 끝이야. 아유, 세상 얼마나 편하겠어. 내가 살아있는 게 민폐지.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나는 왜 오늘따라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오늘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separate,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내가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 누구야? 너 우울의 영이지. 너 자살의 영이지. 너 미움의 영이지. 너 언제 들어왔어? 내 안엔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 안 나가?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교회 가기 싫게 만드는 영 떠나갈지어다. 자살하고 싶으면 자살의 영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영 떠나갈지어다. 자식이 싫으면 자식이 싫은, 막 그냥 애가 싫은 때 있잖아, 그죠? 또 우리 중고등부 애들 수양회 끝나고 가면은 꼭 집에 가면 엄마들이 잔소리 하세요. 엄마 그냥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수양에서 배운 그대로 딱 하려고 하면 엄마가 뭐라냐면, 아이고 얼마나 갈라고 네가 수양에 갔다 올 때 그때만 그러더라 야, 이러면 애들이 마음이 싹 내려갑니다. 잘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아예 애들한테, 얘들아,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잔소리를 좀 하실 거야.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미리 하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마의 잔소리 영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들어가. 알았지? 영적 전쟁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엄마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 오늘 끝나고 집에 가시면 마음에 가실 때 생각하시나, 내가 오늘부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해야지 막 이러고 딱 갔는데 남편이 아이고 교회 갔다 온 집안이 이게 뭐냐, 집 청소를 좀 하고 다니지? 이러면 또 아유 남편 꼴 보기 싫어지고 또 이러면, 이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아셔야 되고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나인 거 생각하고 나는 항상 이 모양일 거야. 내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물리치고 영분별하면서 우울의 영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일부터 오늘부터 당장 해보세요. 우울해지려고 하면 우울의 영, 너 누구야? 너랑 상관없거든. 내가 그니라. 이럴 때 멋있는 말 써보세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좋은 거예요. 정말 멋있는 거예요. 마귀가 오고 그러면 내가 그니라. 꺼져. 이러면 얘네들 알아들어. 얘네들이 영적 영물들이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어머 어떻게 알았지? 내 정체 어떻게 알았지? 도망간다니까요. 그거 안 하니까 도망 안 가요. 성경 말씀은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졸음의 영 대적하라. 그러면 깨어나리라. 근데 내가 대적했는데 계속 졸린다. 그러면 졸린 거예요, 그냥. 어저께 너무 피곤한 거지. 뭐 공부 너무 열심히 해갖고 뭐 다 모든 것이 000이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보는 거지 그냥. 그다음 우리 젊은 이제 어른들은 별로 안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 요즘 야동이 대세입니다. 대세. 야동을 얼마나 보는지 몰라. 이거 포르노. 그럴 때는 이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들 딸한테 가르쳐 주세요. 얘야, 너 야동 보고 싶을 때 모니터 딱 하는 거다. 손 얹고 난 다음에 기도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야한 동영상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야동의 영 떠나갈지어다. 야동의 영이겠죠. 뭐 포르노의 영 떠나갈지어다. 너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안 한다는 것이죠. 벌써 55분입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저한테 1시간 하라 그랬는데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도 불러주자고 생각을 하고. 자, 대적기도. 제가 대표적으로 대적기도 했고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방언기도를 제가 잠깐 말해요. 방언기도. 왜냐하면 다른 기도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묵상기도, 중보기도 다 중요한 거 하는데, 여러분 방언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방언기도가 똑같더라.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러더라. 이 랄랄랄랄랄라 똑같은 이 말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기도할 때 말을 좀 바꾸든가. 근데 여러분 이 랄랄랄랄랄랄 방언이라는 것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험 있는 분 있겠지만 기도가 또 깊이 또 들어가면 방언 자체가 이제 악의 방언 뭐 이런 것에서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랄랄랄랄라 방언이 똑같은 것 같아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모리스 이런 거 무전 보낼 때요 거의 소리가 똑같습니다. 뚜뚜뚜 뚜뚜뚜뚜뚜뚜 뚜뚜뚜. 그런데 반대편에서 받으면 적이 나타났다, 오른쪽이다, 피해라, 말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막 랄랄랄랄 하는 것도 하늘에 올라가면 이게 다 바뀝니다. 하늘나라 뭘로 바뀌든지 간에 다 바뀌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고 해서 혼동, 이거 필요한가? 이럴 필요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바울 사도도 뭐라냐면 방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러다 여기서요, 난 방언을 암만 기도해도 못 받았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바울사가 똑같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방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해보고 이러면 참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쫓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받는 증거가 방언이라고 저희 가르치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순복음에서 저희 거 보면 안 되는데 지금. 근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많은 그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사인 중에 하나가 방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열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많은 은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의 은사 많이 받고 병 고치고 그다음에 예언하고 암만 그래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나중에 가서는 불쏘시개가 되고 맙니다. 열매가 없는 너희들, 네가 암만 주여 주여 말하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너에게 열매가 없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불쏘시개,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버려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방언기도 사모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하고 역사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 대적기도, 방언기도 제가 조금 이제 클리어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여기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은 항상 받아야 되는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들이 장가 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아들이 장가 갔다. 이러면 응답이다. 내가 회사에 못 들어갔다. 회사에 내가 취직하는 것이 내가 기도 제목이다. 회사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1차적인 것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분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는 점층법입니다. 선하신 뜻이 있고 선하신 뜻이 안 되면 기쁘신 뜻이 있고 기쁘신 뜻이 안 되면 온전한 뜻이 있고 점층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보통 선한 뜻에 많이 국한됩니다. 내 가정, 나의 일, 내 건강, 내 재정, 나의 안정된 무엇 내게 선한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 있어야 할 것들 신경 쓰십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잠잘 곳 있고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데 이 모든 것은 선한 뜻. 그런데 하나님이 선한 뜻을 허락하지 않을 때는 더 나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신 뜻, 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뜻. 근데 보통 이 온전한 뜻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여러분의 성숙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숙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간절하게 원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선한 뜻이 가능화될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시는구나. 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하는 가장 큰 선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실망될 때 낙심될 때 하나님 성경 말씀에 쓰여 있네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처럼 큰 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그 실패감, 상실감, 나의 뭔가 안 되는 것이 결국은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 병원 가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겠죠. 건강하시. 그런데 아팠어요. 내가 어디 갔느냐? 병원 갔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내 옆에 있는 똑같이 암 걸린 환자를 만났다. 그럼 나 뭐 하겠어요? 아이고, 그대는 교회 다니십니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죽으면 천당 가는데 그대는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도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간과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무엇일까요? 분별하는 과정이 기도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제가 그 본문 말씀, 처음 주제되는 말씀을 뭐로 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했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은 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전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1차적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이르면 안 돼. 너가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너 떠나면 안 돼. 그러려면 너는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라. 멈추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 기도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뭐 무서워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과부가 하도 쪼르니까 간청 들어준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그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주겠니? 너 계속 기도해. 이렇게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나, 영어로는 however, but 확 바뀌어버립니다.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너 기도 열심히 해. 이럴 것 같은데 그러나가 나와서 뭐라냐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다시 올 때, 다시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들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불의한 재판관과 선한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너가 끝날에 예수님 오실 그때쯤 해서 많은 사람들은 너한테 말할 거야. 예수님 뭐하러 믿니? 예수님이 선하다고? 하나님이 선해? 야, 세상 돌아가는 꼴을 봐라. 코로나를 보고 네 가정을 봐.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근데 왜 남편이 그 모양 그 꼴이야? 네 자식들은 이렇게 안 풀려.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아니구만.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이것이 우리가 받을 도전일 것입니다. 벌써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왜 내 인생에 꼬였지? 하나님 잘 믿으면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이렇게 일이 풀렸어. 일은 계속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이 가까웠을 때 이 땅에서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셔. 네가 뭐라고 말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다는 그 믿음을 네가 보겠느냐. 많은 사람이 그 믿음을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기도를 네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지만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 걱정입니다. 염려도 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왜 능력이 없느냐? 염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자, 구하게 되면,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을 넘어나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이 정말 나쁜 상황입니다. 나도 알고 있고 사람들도 알아요. 너 어떻게 너 일이 이렇게도 안 풀리니? 모든 사람이 압니다. 이 지각, 알고 있는 knowledge, 이 지각이 있는데 이 지각을 뛰어넘어서, 다시 말하면 분명히 내 상황은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정말 힘이 드는데 마음이 평강한 거.
그래서 남들로 하여금 의아심을 갖게 하는 거.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 상황에서 웃음이 나?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냐고. 근데 우리 답은 나도 몰라. 그냥 뭐 마음이 편해. 나도 몰라.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1차적인 기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간과되도록, 내가 잘 일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평강하고,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참된 이유인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응답되게 해달라고 그야말로 뭐 요술공주 마술 램프의 지니처럼 막 문지르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그 주문하는 기도 자체가 막 주문 자체, 이런 주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하는데, 모든 일 다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 모든 지각,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오늘 이거 why,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이 내 삶의 보화, 재산이 되게 하게끔 우리가 이거를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좀 더 좀 fresh, 더 신선해지지 않을까요? 더 기도를 또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주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이전보다 더 많이 부르짖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 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우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지어다. 자기 연민 빠진 사람 한 명도 없을지어다.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특권을 주셨는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잘 사용하도록 저희들을 부지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 잘 지키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모두 다 신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그렇게 주님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성경적으로 잘 기도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